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365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감사절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답을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만 읽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26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요, 의무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보다 더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는 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회사에서 내보다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 내게 말해도 우리는 순종하고요, 군대에서 나보다 몇 달 먼저 이렇게 입대한 고참이 나보고 명령해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어찌하여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7.7절을 지키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하나님께서는 먼저 43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밀과 보리를 얻었습니다. 그걸 추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그 초막절을 맥추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7.7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을에 추수한 것을 창고에다가 드리고 그 창고에 모아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수장절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키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다 같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 사람으로 통하여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진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작은 예물, 우리가 드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것 비하면 우리가 드린 것은 작은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눈이 이제 침침하고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세가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네가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작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오늘도 이 감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본론적인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감사입니다. 성경 속에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에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감사를 원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화면을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누구의 감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3장,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 같이 아멘. 다니엘과 어린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어른들은요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내일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젊은이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귀하게 클 수 있는, 호강 속에 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약하다 보니, 하나님께 죄를 짓다 보니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어린 아이들이 다 줄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어린 나이에 그들에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노예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 유다 백성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신으로 만드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면 너희들이 살고,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게 한다, 이렇게 법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인간인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총명하다, 너희들은 밝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인 왕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섬기지 아니하여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 세 친구의 어린 아들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그 가마솥, 여러분 용광로입니다. 그 가마솥의 그 불의 온도를 7배나 더 높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그 가마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크게 뜨고 이 세 친구가 죽나 안 죽나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 눈에는 네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죽음을 불사했던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니엘서 3장 28절 사드락과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믿음이 뭔지 압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어. 우리가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오늘도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면 어린아이들도 감사하지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감사절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없을지라도 감사.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감사. 우리가 넉넉한 중에 풍요한 중에 감사드리거나 형통한 중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을 맞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잔치하겠죠, 그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잔치하고 현수막 붙이고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딸이 스케이트를 잘 타서 올림픽에 나가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여러분, 온 잔치가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 속에 보시면 그런 어려운 처참한 상황이 도달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남쪽 유다지요. 남쪽 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땅을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입니다. 선민 백성들이 전쟁에 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다 불모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노인네들은 다 처참하게 죽고 딸들은 여자들은 급탈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좋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땅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절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아, 너와 너 백성들은 믿음이 없다. 나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노라.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은 망하였노라.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나와 내 민족이 믿음이 없구나. 하박국은 그때서야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우리가 소출이 있어 우리의 양이 소가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의 선조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일본 놈들에게 우리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이 우리의 이름도 가져갔고 우리의 말도 가져갔고 우리의 자유도 빼앗아갔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밭에 소를 있어야 소로 여러분 밭을 갑니다. 논을 갑니다. 그 소로 잡아갔습니다. 군인들 준다고 우리의 어린 딸들 그들의 기쁨의 놀이개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딸들을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하나 없이 여러분 솥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들의 대포를 만들고 총알을 만들기 위하여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종마저도 다 띠가 갔습니다.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없을지라도, 내 딸이 없어도, 내 가정에 물질을 다 가져가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초토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화재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죽어서 그 아들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작은 교회 마룻바닥에, 황소바람이 나오는 그 마룻바닥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속에 그 압박 속에도 내 민족은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6.25 그 슬픔 가난을 이기면서도 우리가 감사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여러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호주에 지금 G20 여러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G20개국 속에 우리 대통령이 그 속에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감사입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없어도 감사. 이 감사는 구약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저 주님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없이 빌립보 감옥에 쇠사슬에 모여 매를 맞고 갇혀서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 착고에 채워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춤추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에 채인 것이 다 풀려났습니다. 간수장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고. 간수장이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하는 고통도 있었고 부한 그런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해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풍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랬더니 그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누렸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이 세월호라는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고 슬프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아 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이 한 해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우리 온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건무처, 현대중공업이 역사 이래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부한 것이 풍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 속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성역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우리 성가대 여자분들은 뒤에 화면을 보시든지 우리가 2분 동안 이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